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734면이죠.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가 지금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두 13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성경에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한 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한 권일 때 성경 이름은 에즈라 이렇게 불렸는데 이 에즈라라고 하는 뜻은 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448년 이후에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가 분리가 됐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448년 이후에 히브리어 성경 명칭에 근거해서 지금은 느헤미야 이렇게 읽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상당히 관계가 깊은 성경이죠. 그래서 과거에 한 권이지 않았겠습니까? 앞에 에스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원래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라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다. 그 예언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준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말하자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느헤미야가 아니고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돌아와서 에스라 성경에 보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약 7년에 걸쳐서 지었던 이 성전이 파괴가 됐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 귀환하는 과정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는 1차 귀환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진짜 2차 귀환의 주역이었던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돌아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여기까지 들으니까 1차 귀환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스룹바벨. 2차 귀환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에스더 사건을 기억하지요. 하만이가 유대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는 불임절이 기록된 것이 에스더인데 이 사건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있다고 그래서 뒤에 사건이 아니고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1차 귀환이 마쳐진 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미처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사건이 에스라 6장이 끝나고 나면 기록되고 그러니까 에스라 6장까지 읽고 에스더를 읽은 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읽으면 역사적인 사건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라 7장부터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하는 사건이 기록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라고 그러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을 역사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 느헤미야가 끝이죠. 에스더가 끝이 아니고 따라서 이 느헤미야는 자선적으로 기록된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가 되는데
에스라의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3차 귀환의 지도자로 돌아왔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아니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일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7장부터 13장까지는 8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개혁운동을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25년의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영적인 재건운동을 벌였던 25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게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성 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이 황폐한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쌓는 일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 성벽을 쌓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쌓다.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협력을 해서 쉽게 성벽을 건립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반대가 심했고 내부에서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오늘날 말로 말하면 아름답게 예배당을 건축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고 예배당을 건축했으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되죠. 예배당을 건축했으니까 기도 생활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됐으니까 이제 영적인 재건운동이 확실하게 더욱더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내적인 부흥이 더욱더 요긴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와 느헤미야가 합력을 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거국적인 참회 운동이 일어난 부분을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 성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남에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52일 만에 성벽 역사가 끝났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분명히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1차 지도자가 스룹바벨인데 그분은 성벽 재건에, 성전 재건에 사용받았죠. 2차 귀환의 지도자가 에스라인데 그분은 영적인 재건에 사용을 받았죠.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스룹바벨인데 이분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한 거 아닙니까? 페르시아의 관원인데 이분이 자기 좀 조국으로 보내달라고 왕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조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내달라고 한 거죠.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왕이라면 네가 지금 페르시아의 관원인데 어떻게 네 나라로 보내달라고 하느냐? 또 성을 건축한다고 하느냐? 안 된다. 너는 내 밑에서 날 도와서 일을 잘해라. 이렇게 말할 텐데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했다.
왕이 허락한 배경이 뭡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능력의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분이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기도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지금 꿈은 페르시아의 관원으로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소원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페르시아의 왕이 자기로 하여금 이 고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언뜻 보면 왕이 허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말씀드린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독일 사람을 세운다든지 영국 사람을 세운다든지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예? 분명히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을 청와대 비서실장 세우면 5대 이 비리 척결에 걸리는 건 없을 텐데, 세금을 떼먹었다든지 병역을 면탈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을 텐데도 반대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시대에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느헤미야였는데, 유대인이 술 맡은 관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인정을 받고 능력이 탁월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페르시아에 필요한 사람인데 갑자기 유대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허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이 감동을 하니까 보내기는 보내는데 언제 돌아올 거냐? 고국에 갔다가 언제 돌아올 거냐? 이걸 확실하게 물어본 다음에 허락을 하게 되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을 움직여가지고 나를 고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구나 해서 3가지 요구를 합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책임을 맡겨달라. 내가 유대의 총독 자격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할 때까지 모든 책임을 나에게 맡겨달라. 그래서 12년 동안 이 느헤미야가 책임을 다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좀 맡겨주세요, 이렇게 요구했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의 반대자들을 막아주세요. 실질적인 권력자가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강서편에 있는 유다 인근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에서 유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재건할 때 여러 반대 세력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일인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 같은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와서 총독 역할을 잘하면 자기 자리가 위태할 것을 염려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걸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이런 반대자들을 왕이 당신의 힘으로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고, 3번째는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목재를 좀 허락해 주세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데 튼튼한 목재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요구를 했을 텐데,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모든 것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 페르시아의 왕이 그래라,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책임을 맡기겠다, 반대자들을 막아주겠다, 필요한 목재를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섭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움직였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느헤미야가 고국까지 갈 때 군대 장관과 마병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호위하도록까지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백성들이 순종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여러분과 저는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쓰셨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치고도 느헤미야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을 하고, 여러분, 제가 조금 교만한 얘기 할까요? 저도 여러분 어떤 분처럼 이 옥하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귀한 목회를 하다가 나 같은 사람을 후계자로 삼아서 만들어주면 그보다 더 큰 예배당도 칠 수 있고요, 그보다 더 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목회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여러분,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알고 보면 다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한때 어느 목사님이 후임 목사를 잘못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손을 보려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데리고 갔거든요. 목사님을 데리고 가니까 후임 목사 손을 못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더 충성하면 좋겠는데, 제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혹은 성도로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감사할 따름이지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걸로 끝납니다. 예를 들면 이 피아노 치는 전소영 집사님이 저에게 예를 들면 양복을 한 벌 해줬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지가 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상당히 있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해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것을 해준 집사님에게도 철저하게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누구를 썼습니까? 느헤미야를 썼어요. 따라서 이 52일 만에 성벽이 끝나는 일에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우리 선한 일을 찾아서 하자. 느헤미야가 말하는 선한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성벽을 튼튼하게 쌓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방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종살이를 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룹바벨 당시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에스라 당시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 세 번째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에 돌아온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벽이 철저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성벽을 재건하자,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호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시작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목격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말하자면 그 시대의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시대적인 요청이 무엇인가? 나와 우리 동족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다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이죠. 여러분 백성들을 향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가 당한 공경이고 내가 당한 공경이고 우리가 당한 공경이다. 너의 수치는 내 수치고 우리가 당하는 수치다.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수치냐. 이제 우리가 이런 수치를 면하는 비결은 성전이 건립이 됐으니까 이제는 성벽을 쌓아서 다시는 성전이 침노를 당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일이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중요한 비결이 된다. 이렇게 선한 일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혹은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 선한 일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느 지역에 특별히 예배당을 건립해야 되니까 선한 연보를 해주자.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가 연보를 해주자. 또 어느 가정에 장례식이 났는데 우리가 가서 좀 위로를 해주자. 여러분, 이게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들 아닙니까? 선한 일에는 공감대가 필요해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지금 공감대는 뭡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건립이 됐던 일이죠. 하나 빼놓아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립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하나님의 섭리와 지도자의 지도력과 백성들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선한 일을 감당함으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니까 그 말이 백성들의 가슴에 절절히 와 닿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주장이 백성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야, 그러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이 귀에 들렸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 말이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 우리가 일어나자, 힘을 합하자, 성벽을 건축하자. 이것이 선한 일이다. 이것이 수치를 면하는 일이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 앞에 하나님의 섭리가 지도자 느헤미야를 움직였을 때 그 지도자 느헤미야의 말에 백성들이 순종을 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 순종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협력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각양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모두 가담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도 성벽 쌓는 일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을 건립하는데 목사도 열심히 일했다는 말이죠. 금장색, 금세공 기술자들도 있었습니다. 향품장사, 이 성경에 나온 느헤미야 3장 8절의 향품장사는 오늘날 말로 말하면 화장품을 파는 세일즈맨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함께 했습니다. 또 여러분, 느헤미야 3장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말하자면 지방 관리도 성벽을 재건하는데 함께 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7절에 보면 성전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은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전 안에서 일을 하니까 성벽 짓는 건 우리는 모르는 일이요. 이게 아니고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레위 사람도 가담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잡다한 이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느디님 사람들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중요한 파수꾼들 아닙니까? 성전 문을 지키는 동문지기들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장사하는 상인들도 참여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모든 직업에 종사했던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너도 나도 다 합력해서 가담을 하고 순종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남자만 동참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중건 공사에는 이건 남자만 할 일이지 여성들은 할 일이 아니다 해서 회피한 것이 아니라
남성도 여성도 함께 참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지역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지난 휴가에 가보니까 확실하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역 감정이 농후합니다. 제가 광주를 방문하니까 영남에 대해서 별로 좋은 얘기 안 해요. 그럼 영남 사람들은 또 어떠냐? 영남에 가보니까 당장 또 내가 광주 가서 이런 걸 느꼈는데 5.18 망월동 묘지 가서 이런 걸 느꼈는데 하니까 당장 거기에 대해서 광주 사람들이 내놓은 평가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신앙과 역사가 겸비된 사람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바르게 교육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조그만 이 땅덩어리에서도 지역 감정이 심한데,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나라에 다니면서 포로 생활하지 않았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지금 현재 설교하는 이 시점은 페르시아에서 지금 이 종살이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역적인 어떤 차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성경에 보니까 지역을 초월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 드고아 사람, 기브온 사람, 미스바 사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서울 사람, 광주 사람, 부산 사람, 경기도 광주 아닙니다. 저 호남의 광주 광역시 사람, 부산 사람, 또 충청도 사람, 대전 사람, 강원도 사람 다 협력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눈길을 끄는 것은 느헤미야 3장 10절, 23절 등을 보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성벽을 약 3km 정도 쌓는데 아침에 차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저 끝까지 가서 성벽을 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마주대하는 부분에 성벽을 쌓도록 했다.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면서 성벽을 쌓도록 했다. 이게 52일 만에 끝나는 비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적절하게 일을 배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성벽 한 부분을 중수했다. 드고아 사람들이 성벽 한 부분을 중수했습니다. 그런데 또 느헤미야 3장 27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다른 부분도 더 맡아서 중수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드고아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설명하면 벽을 샀는데 저는 하루 종일해도 1m밖에 못 샀는데 김병준 장로님은 5m는 쌀 수 있잖아요. 아무리 저기도 저보다 5배, 10배는 잘할 수 있잖아요. 그거 잘하는 전공이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마주대한 부분 말고 다른 부분까지 중수하도록 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시간을 절약해주고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해주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3장 13절에 보면요. 한운과 산우와 거민이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운과 산우와 거민이 가장 많은 부분을 중수를 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맡겼다.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 성벽을 재건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니까 말기야가 쓰레기 하치장으로 통하는 작은 문 하나만 책임지도록 했다. 여러분, 이 3km 정도나 되는 엄청난 성벽을 샀는데 이 쓰레기 치우는 조그만 문, 그거 하나, 2개도 아닙니다. 하나만 만들도록 맡긴 사람도 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총체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가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성별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또 능력에 따라서 시간을 아껴주면서 열심히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되는 이면에는 느헤미야를 잘 따라준 유다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우리도요 공사에 참여하고 싶지만요 여건이 안 되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맡기면 핑계대기를 좋아합니까? 그죠?
여러분,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여자에게 핑계하고 여자는 뱀에게 핑계를 댄 그런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핑계를 잘 대고 변명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충청도 사람들이 변명 더 잘하죠. 제가 만약에 충청도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늘 시험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무슨 이렇게 물난리가 잠깐 났는데도 교회에 오는데 지금 와야 될 사람이 못 왔어요. 자기 집이 막혔대요. 지금 이 교회 오는데. 근데 웬만하게 뚫렸으면 왔을 건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뚫렸는가 보네요. 기다렸다가 온다고 그랬는데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겠죠. 물난리가 났는데 외국에 무슨 배우러 간 의원들이 돌아와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그만이지, 잘못은 해서 사죄는 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요, 국민일보에 나서리가 내가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가 교회 헌금 가지고 80억 원을 가지고 카지노에 썼더만요. 그래, 판사가 세워놓고 쉽게 말하면 네가 목사냐 해가지고 4년 6개월 동안 징역을 살도록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글을 썼어요. 4년 6개월이 뭐냐? 40년 6개월이면 몰라도 말도 안 되는. 용서하세요. 나 80억만 주세요. 나 4년 6개월 살고 나올게요. 4년 6개월 살고 나와서 그 80억 가지고 세계 5대학 6대주를 다니면서 선교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 판사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제가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1959년 판사인데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런데 목사를 훈계하는 거예요. 네가 양떼들의 헌금을 가지고 이 말이 되는 소리냐. 국민일보가 그걸 보도해 준 게 너무 고맙고, 또 세상이 이렇게 목사를 심판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같은 목사로서 반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글을 썼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는 여건이 안 되니까 참석을 못 하겠다. 이렇게 저렇게 변명합니다. 재판장이 그렇게 말하면 참 목사로서 부끄럽게 됐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이런 짓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카지노에 사채를 빌리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채 빌리려면 왜 카지노로 가요? 사채업자한테 가야 되지? 판사가 안 속거든요. 대한민국 검사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조사하면 다 나와요. 사과해야 돼요. 변명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회개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여건이 안 되니까 나는 공사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못 갑니다. 저런 이유 때문에 못 갑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52일 만에 공사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지도자 느헤미야가 사용을 받았습니다. 지도자 느헤미야가 지도력을 발휘할 때 백성들이 순종하고 협력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초원교회를 위시해서 한국교회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외적 재건과 말씀을 통한 내적 재건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외적 재건에 대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가 신앙의 부흥이라고 하는 똑같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재건은 확실하게 재건입니다. 외적인 재건도 필요하고 내적인 재건도 더욱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재건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이제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복음서의 결론은 뭡니까? 사복음서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진리죠? 그러나 사복음서의 결론은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전해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따라서 그 결론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데 실력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데 교회당이 필요합니다.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지요? 지난번에 비가 샜습니다. 우리가 이 3층에 비가 샜습니다. 2층, 1층 지하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쓰죠. 3층 사람들만 신경을 쓰게 돼 있죠.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비가 주룩주룩 새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이 필요해요.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관이 필요해요. 이 상황에서 우리 장수복지에 할머니들이 들어가서 여러분 교제하고 쉬는 그런 장소가 없었다면 여러분 할머니들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시설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이 할머니들이 아주 이 관절이 튼튼하고 젊으셨을 때는 아주 좋은데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목사님 3층까지 오는데 힘들어요. 몇 번 쉬어서 와요. 그나마 지금 안장순, 기권. 그죠? 3층까지 올라오는 거 기권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현웅 집사님도 지금 집에서는 약간씩 걸으시는데 3층 올라오는 건 이거는 기권입니다, 지금. 최병식 집사님도 지금 승강기만 있으면 예배당 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3층까지 업어줄 사람도 없지만 너무나 힘드니까 기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될 이런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런 그 시설의 미비 때문에 기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깨달을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잘 드리는 공간은 상가 3층, 더군다나 승강기도 없는 3층이 아니고 승강기가 있는 3층이거나 승강기가 없다면 1층 예배당으로 가야 성도들이 출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걸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만 추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절대 선교하는데 추력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담임 목사가 퇴직금을 포기하고 퇴직금을 깨버리고 그 퇴직금을 갖다가 선교 현장에다 쏟아버린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선교에만 추력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 예배당을 분양받고 남은 채무가 남아있는데 금년에 건축부와 재정부 상황을 보니까 금년 12월쯤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도달했어요. 제가 선교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재건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재건도 필요하다. 빨리 정리를 해라. 이것이 정리가 될 때 우리는 승강기가 있는 예배당이든지 아니면 1층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른들이 출입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그것도 멀리 가면 못 오시니까 이 근처로 준비를 하는 외적인 재건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외적인 재건과 동시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재건이 영적인 재건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오늘도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성벽 재건 52일에 마쳤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적당히 52일에 마쳤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느헤미야가 지도력에 출중해서 백성들이 협력해줘서 마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간증 좀 하고 예화 좀 하고 뭐 다른 교회가 또 어떻게 헌금해서 건축 좀 했는지 그 헌금 좀 한 사람이 또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하고 마치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또 지금까지 예배당을 위해서 살고 또 이 수고해가지고 어느 성도님 같이 이 예배당 한 공간을 더 좀 차지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런 공로를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야,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 가야 된다 해가지고 늦게라도 주님 앞에 오실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로운 얘기 좀 해가면서 한 3, 40분 설교하는 걸 떼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즐거워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한 번 듣고 2주일 듣고 3주일 듣고 4주일 들으면 결국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신문 보면 되고 책 읽으면 되고, 그죠? 교회 오면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가 설교할 때 이 부분은 조금 어렵네? 그러면 더 열심히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못 깨달아지면 전도사님에게 물어야 돼요. 장로님에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소화가 되도록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세가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또 흔히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특별히 또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로
지도자의 지도력과 백성들의 순종으로 외적인 재건이 이루어졌는데, 초원에 필요한 외적인 재건에 하나님의 계획과 지도자의 리더십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협력과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